이재철 목사님은 이 증인이 되는 자격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률용어로 사용되어진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합니다. 첫째,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필요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면 애당초 증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는 반드시 출석 요구에 응해야만 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강제로 구인당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듣고 본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출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증언해야만 합니다. 세상 법적의 증인과 주님의 증인,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증인은 말로만 증언하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증언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을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권능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증인을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마트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마트, 즉 순교자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본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저버리고 거짓말로 위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될지언정 증인의 삶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을 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순교자가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곧 순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증거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이런저런 모습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에 믿는다는 것 자체, 증거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순교를 당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떻게 성령 받고 순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산당이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고 묻었을 때 믿습니다. 그렇게 총 맞아 순교하면 간단하기만 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총 갖다 대고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라고 물어보는 사람,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평화롭고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 목사님의 부흥의 테이프에 이런 사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하루는 자신에게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상담을 신청해서 만나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의 부흥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감격하고 기쁘고 은혜 충만했는데 사업하느라고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때 받은 은혜가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려고 온갖 집회마다 이 바쁜 사람이 다녀도 다시 그때와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몇 년 전 은혜 받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난 뒤에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답합니다. 예, 집에서 감사 예배 드리고 특별 헌금하고 그랬지요. 그것 이상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니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지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께서 받은 은혜가 왜 목말라 버렸느냐 하면 은혜 받고 권능 받았는데 정인으로 사는 삶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사장님으로서 경영인으로서 성령 받고 정인이 된다는 것은 회사 노동자들에게 좀 더 잘해 주어야만 합니다. 노동자들의 복지 시설도 늘려주고 경영에 큰 손해가 없는 한 월급도 인상해서 동일 업종 가운데는 최고로 대우해주고 말입니다. 노동자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달라지고 예전에는 자꾸 탈세하던 사람이 세금 내는 것도 달라지고 그것이 바로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정인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이분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순간 가운데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정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정인의 삶은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더 우선되어져야만 합니다. 받은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가장 먼저 나의 마음에서 차고 넘치게 되면 가정에서 충실한 남편, 아내,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업에서 나의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학문의 현장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인정받는 동료가 되는 것이 정인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정인생활의 첫걸음은 교회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근원적인 것은 교회가 아닌 밖에서 어떤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제작하고 감독한 영화 중에 키즈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돈으로 10만 달러, 요즘 돈으로 함께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수백만 달러가 걸린 키즈쇼를 놓고 방송국과 스폰서 그리고 출연자 사이에 벌어지는 거짓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바로 그 부정사건의 장본인 중에 미국 명문지방 태생인 맨도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부정이 탄로나려 하자 방송국과 짜고 자신의 거짓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신실하게 잘못을 인정할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은 바로 내 이름이야. 그 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는 거짓된 길로 불사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그는 신실하고 참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 가운데도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권능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편의 영화를 더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 영화에서 아주 감동적이었던 영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었던 영화,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던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실수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몇 번 봤습니다. TV로도 보고 계속 보고 몇 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될 때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는 많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상영을 하고 학교가 단체로 관람한 영화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퉁퉁 부르트르게 만들었던 영화. 이태석 신부가 돌아가신 날, 그날 모인 조문객 가운데 1,500명은 한 번도 이태석 신부를 만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왜 모였는가 하면 그분의 삶을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1987년도 김해에 있는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고 장래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사제 서품을 받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고 내전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던 아프리카 수단의 톤저라는 마을로 파견을 자청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교육과 의료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는 10남매 중에서 9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기둥이 되리라고 제일 똑똑하고 공부를 제일 잘하고 총명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가장 큰 기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랬던 그가 의사가 되었는데 톤저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오직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마을, 한국 신부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차 지원한 것도 처음이고 톤저 마을에 의사가 살게 된 것도 처음이고 학교를 세운 것도 처음이고 병원을 지은 것도 처음이고 전기와 물을 처음으로 가설하고 최초의 35인조의 브라스밴드를 조직하여 수단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도록 만들었던 참된 교육자, 참된 스승, 참된 의사, 참된 목자였던 고 이태석 신부. 말라리아와 결핵과 한센병 환자가 차고 넘치는 이 톤저에서 이태석 신부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성당을 먼저 지으실지 아니면 학교를 먼저 지으실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사랑했던 이태석 신부. 특별히 한센병 환자를 치료해 더욱더 열정과 사랑을 쏟았던 그는 2008년도 11월 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간의 투병 생활 가운데로 톤저로 돌아가기를 너무나 원했지만 주위에서 못 가게 말렸고, 그 병 중에도 병원이 아닌 말기 암 환자들만 모이는 공동체 마을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글과 노래를 만들면서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고 이태석 신부. 고인의 마지막 모습 등을 영상 제작해서 톤저 마을에서 보여주자 그 톤저 마을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의 사진을 들고 온 마을을 행진하며 염주하며 다니고 손이 문드러진 한센병 환자들은 그의 사진에 입을 맞추고 가슴이 고이고이 간직했던 모습들, 사진을 가슴에 꽉 껴안고 있던 그 모습은 참으로 뭉클했습니다.
고인의 삶을 인정하여 톤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2명의 학생을 김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6년 동안 전체 장학생으로 인정하여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힘, 그 힘의 권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살았던 이태석 신부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울지마 톤즈를 기획하고 만들었던 구수한 PD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의 흥행보다는 이태석 신부가 남기고 간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했는데 이와 같은 의도가 시청자들과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 같아 기쁘고 단순히 감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울지마 톤즈를 기획하고 감독했던 구수한 PD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비결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정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 실은 우리를 끔찍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나 홀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신 뒤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고 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다이너마이트 또한 다이내믹한 성령의 위력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런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에 이해득실을 따지며 살아가노라 수없이 주님을 거슬리며 살아갔습니다. 마치 권능만을 사모하며 살았기에 권능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정인의 삶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예배당 밖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일이 있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은 물질의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덧입고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추호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나가는 그 발걸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